이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아마 많이 하시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복을 빌어주면서 우리가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더 크고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창세기에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집안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축복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2장과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와 네 자손과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고 75세까지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던, 복하고는 지지리도 인연이 없던 75세 할아버지의 인생이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똑같은 축복의 문장을 반복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2문장으로 반복하고 내가 너와 네 자손과 함께 할 것이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 오늘 주인공이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갑니다.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서 줄행랑을 치는 아들을 붙들고 이삭이 그냥 보내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이 문장을 반복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14절, 28장 3절 4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고치고 도망가는 아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자손과 함께 할 것이며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도망가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문장을 또 반복하십니다. 28장 14절 15절이죠.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 계속 성경은 똑같은 문장을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증손자인 요셉에게도,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오늘 주인공 야곱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라는 손주에게 손을 이렇게 X자로 하면서 똑같은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함께할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아버지가 도망가는 아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축복을 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평생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새 자녀들을 축복할 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돈 많이 벌어라 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여러분이 배우셔서 그거를 여러분도 선포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을 선언해야 하늘에서도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과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자손에게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길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함께 하시며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치고 도망가던 이 야곱, 그러나 이 비밀을 알았던 아버지가 그냥 보내지 않고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 축복을 받고 떠난 야곱이 오늘 드디어 아버지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 받아버리는 사건이 오늘 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말하지도 알지도 자식에게 기도도 해주지 아니하고 불교 신자나 믿지 않는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복이랑 똑같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일단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대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서 이 축복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가 도망갈 때 빌어줬던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가를 성경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첫째 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오랜 이민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고 쳤던 대상자인, 자기가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렵고 답답하여 홀로 밤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밤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아침이 오는 게 막 두렵고 살아갈 자신이 없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심정으로 지내온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야곱도 꽤나 똑똑해서 꾀가 많아서 많은 재산도 모으고 그랬지만은 이제 사면 초가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홀로 이제 남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아버지 이삭이 도망가던 어린 야곱에게 빌어주었던 축복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과 함께 있어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24절에 혼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 혼자인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이 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랑 달라서 신을 찾아서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타 종교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기독교는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말구유로 내려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홀로 남아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야곱과 함께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옆에 분에게 축복,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는데 같이 손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힘들지?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차 한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씨름하세요.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뼈를 부셔버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5절이죠.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 이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맹세를 할 때 이 남자의 환도뼈, 이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는 허벅지 밑에 두 손을 두고 맹세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허벅지는 남성의 상징이고 중심이에요. 이게 오늘 위골이 되어서 상해버린 겁니다. 쩔뚝발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을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요. 인간과 하나님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이 동행할 때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고 다스리셔야지,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그 사람의 일생은 불행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었고 에덴 기쁨의 인생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이기며 삽니다. 하나님, 난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 비키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입니다. 열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환도뼈는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자아입니다. 그 사람의 고집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왕되어 살던 야곱이 무릎을 꿇으며 살게 만들어버리세요. 지난주 크리스마스였어요. 찬양했어요. 왕이 나셨도다. 지난주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세요? 많은 분들이 찬양은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에덴 동산에서는 생수가 흘렀고 축복이 흘렀고 기쁨이 흘렀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자기 주먹이 왕이 되고 생각이 왕이 되고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인생이 되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순간부터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대로 내가 너와 내 자손과 함께 있어 천하각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꺾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병에 걸려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꺾이신 분,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꺾여버리신 분, 사업의 실패로 나의 자신감이 꺾여버리신 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꺾이셔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씨름하게 하시는, 올 한 해도 씨름에 걸려서 씨름하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셨죠. 3번이나 주님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처음엔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안 마시게 해달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러나 결국 씨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자기를 꺾어버리셨을 때 잠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왕 중 왕이 되는 부활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썼던 사람이요, 천국을 다녀왔던 사람, 하나님 앞에 한번 되게 맞았던 사람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가다가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고 장님이 되는 그런 충격을 한번 하나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본인도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이다.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왕노릇하면 축복은커녕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자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길러주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다 욕심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막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허벅지가 꺾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잔꾀로 평생을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6절이죠. 창세기 32장 본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웬일이에요? 여태까지는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눈 감고 식사기도 정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흉내는 냈을 거예요. 그걸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자기 허벅지가 꺾였기 때문에 불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주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 거둬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막 간구했는데, 이 장면이 호세아 12장 3절 4절은 아주 멋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야곱을 잘 묘사해야지. 하나님하고 막 겨루고 형 발 뒤꿈치를 딱 끌어당기면서, 형 네가 1등하면 안 돼, 내가 1등이 하고 나왔던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하고도 막 겨뤄서 이기는, 하나님 절로 가세요, 난 내 뜻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이런 야곱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요.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 오늘 이야기죠. 천사와 겨루 이겼지만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며 환도뼈를 꺾으셨을 때 울며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유럽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진짜 야곱이 무릎을 꿇고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여태까지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간구라는 단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할 때, 기도는 평범한 기도라면 간구는 울며 매달리는 간절한 구함이라서 간구, 피티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가 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울며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낮아진 야곱을 드디어 아버지가 오래전에 빌어주었던 축복이 이 자리에서 임해버립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마침내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려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진짜로 주기 전에 이름을 물어봤다는 사실이죠. 27절에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뭐예요? 꾀쟁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여태까지 자기 꾀로 살아왔던 꾀쟁이고 남 사기치는 사기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야곱으로 있는 한, 네 꾀 믿고 사는 한 축복할 수 없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축복하시죠. 28절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네가 사기꾼으로, 네가 꾀쟁이로 있는 한 내 축복은 임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합성어죠. 이사라엘입니다. 이는 전미어, 접두어, 사라는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던 그가 환도뼈가 꺾이면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명사는 축복인데요, 동사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무릎 꿇은 자입니다.
뻣뻣하게 내가 왕이요 내 주목을 믿으시오라고 하는 자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그 도도하게 살아가던 야곱의 허리뼈를 끊어버리시고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리는 야곱에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드디어 야곱은 이제부터 축복 덩어리가 됩니다. 31절이 멋있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대조적이에요. 육신은 불구가 돼서 절어요. 쩔뚝쩔뚝. 그런데 어젯밤에는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는데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찬란한 해가 돋아요. 야곱은 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인생은 해가 돋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꺾이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이러면서 나이 든 사람은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땐 늙어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야곱은 이제 겉사람은 불구가 돼서 겉사람은 낡아졌어요. 속사람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때부터 야곱은요,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축복의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 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권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십니다. 야곱이 드디어 몸은 쩔뚝발이가 됐는데 이런 축복 덩어리가 되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기가 사고치고 도망갈 때 아버지가 했던 축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과 함께 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드디어 야곱, 쩔뚝거리는 야곱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장에 원수였던 형이 이 야곱 때문에 복 받습니다. 33장 3절에서 4절이죠.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하나님 앞에 꺾였던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꺾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 앞에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고개를 숙입니다. 7번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 앞에 에서가 무너져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일어나고 야곱이 가진 물질로 형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큰 예물과 축복을 받습니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부터 야곱은 몸은 쩔뚝쩔뚝거리지만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행사하며 다닙니다. 심지어 오늘날 미국 대통령급 트럼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축복해버립니다. 창세기 47장 7절이죠.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 이 당시 전 세계의 지배자가 바로인데 농사꾼인 야곱이 가서 축복해 주는 게 언약이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농사꾼 쩔뚝발이가 가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축복 기도해 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인 요셉 때문에 이 애굽 땅은 7년 흉년 동안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하 만민이 야곱의 자식들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신들러 리스트, 인디아나 존스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스틸버그 감독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페이스북,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저커버그가 만들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우리 읽어보죠.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신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 제가 오늘 계속 반복했던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과 함께 할 것이며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오늘 받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손을 놓고 때로는 카톡으로 아니면 끌어안고 해줘야 될 기도가 뭐예요? 너와 네 자손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며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 세상이 이 대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군대에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서울에 있고 어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 대구 땅이 이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